오늘 우리 박대수 선교사님 CCC 국제본부에서 지금까지 많은 세월을 거의 젊은 시절을 거기다 다 투자하셨어요. 그래서 오직 미전도 종족 선교사에게만 아주 그냥 올인하신 분이 있어요.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 저희가 모셨습니다. 정말 이렇게 조그마한 교회 와주신 건 말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바쁘시고 또 그 한 곳 한 곳을 다 정말 두고 얼마나 많은 기도가 있고 그 한 곳이 보고만 지키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그곳에 사명을 가지고 정말 지금까지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했던 우리 선교사님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갈 길 또 오늘 다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또 안 보이신 얼굴이 있어서 좀 속상하긴 한데 너무 귀한 우리 선교사님 모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서 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최용 목사님 인도 미전도 종족 선교하러 간다고 그런 이야기 드렸을 때 한 분의 인생이 또 망쳐지게 생겼구나. LA 주님의 길이 또 힘들게 생겼구나. 참 마음 한편에서 안타깝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볼 때는 안타까울 것 같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이게 얼마나 큰 상급이고 복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는 미전도 종족 선교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미전도 종족 그러면 못 벗고 사는 아프리카의 정글에 사는 그런 사람들 전도하는 사람인가. 물론 그런 사람들도 대상이지만 쉽게 얘기하면은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도 없고 전할 사람도 없어서 교회도 없고 복음도 들어보지 못하고 뭐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오셨는지 가셨는지 아직도 그런 사실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 세계 인구의 거의 3분의 2가 됩니다. 그 사람들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 종족들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목사님 인도 다녀오셔서 많은 간증들 들으셨을 거예요. 인도 인도는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선교가 된 나라 중에 하나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인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미전도 종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신을 믿고 있는데 약 3억 3천만 개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신이에요. 그래서 뭐 히말라야 산맥 속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이빨도 안 닦고 머리도 안 감고 그리고 나와서 이상한 소리 하면은 그 사람도 큰 그 종교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죽으면 신이 돼요. 간디도 이제 곧 신이 돼요. 뭐 이렇게 그런 신들을 다 한 3억 3천만 개가 있어요.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귀신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지역에 인도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는 제가 볼 때 이 여기 그 GMI 영성을 가진 분들이 인도 사역이 아주 딱 맞는 것 같아요. 아주 그냥 불같은 분들이 가니까 이게 뭐 거기에 있는 사역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그래서 인도 사역은 미전도 종족,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마을들을 가서 선교를 하는데 보통 한 지역을 우리가 선택을 하면 한 교회가 그걸 맡게 합니다. 은혜교회도 그렇고 소명교회도 그렇고 갈보리교회도 그렇고 다 여러분 교회가 미전도 종족 선교를 하겠다 그러면 한 마을을 한 종족을 맡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서 복음 전하고 거기서 큰 교회 맡느냐? 아니에요. 그 교회를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곳에 살고 있는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가시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물질로 보내고 또 어떤 분들은 기도로 하고 어떤 분들은 그곳에 있는 정말 사역자들을 위해서 작정해서 정말 우리 동역자를 만들고 기도해 주는 그런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 땅은 여러분 땅 그냥 무료로 그냥 분양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부터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 이 사역자를 우리가 훈련을 해서 그곳에 이제 보내면 새로운 개척을 하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곳에 이제 카스트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카스트를 인정하지 않지만은 그곳에 있는 사람 다 카스트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높은 카스트, 낮은 카스트가 있는데 낮은 카스트의 사역자들이면은요 어느 마을도 못 가요. 가면 돌 맞아 죽어요. 거기 가서 종교 얘기를 한다? 이거는요 완전 신성 모드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막 은혜 받고 펄펄 뛰어도요
아무 곳이나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지역을 가냐? 우리 같은 사람은 돼요. 우리 같은 사람은 손님이잖아요. 이 아시아, 우리 한국도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손님이 지나가면 지나가는 손님 붙잡고 숭늉이라도 먹여서 보냈어요. 왜냐? 손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라고 믿어요. 이게 힌두 사상에서 왔거든요. 우리나라는 불교가 이 석가가 힌두 사두잖아요. 사두. 힌두 승려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많은 신도들이 있으니까 이제 종교를 하나 만드는데 그게 이제 불교니까. 그래서 이 힌두 사상이 이게 한국 문화 속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는 우리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가면 복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천사들이야, 천사들. 그러니까 어느 마을을 가든 어느 집을 가든 우리는 환영해요. 현지인 사역자 가면 돌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선교의 활동이 사역이 뭐냐? 가는 거예요. 새로운 마을을 가는 거예요. 대척해야 될 종족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우리가 아무 말도 안 해도 돼요. 차만 먹고 와도 돼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 마을에 있는 사람을 컨택을 하고 그것이 컨택 포인트가 생기면 그 다음에 현지인 사역자 사역을 만드는 그 사역을 시작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 해서 인도 사역을 해보니까 지금 한 7년, 8년 됐는데요. 나도 믿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한 마을에서 한 사역자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그 지역들을 다 마을마다 개척을 했는데 제가 한 지역, 우다이프로라는 지역을 갔는데요. 약 1200개 정도의 마을이 개척이 됐어요. 불과 7년 사이에. 그 마을들의 교회들이 다 가정교회들이죠. 가정교회들이 개척이 됐는데 인원수로 얘기하면 한 8천, 9천 명의 성도들이 생겼어요. 한 사역자. 그러니까 이 사역자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사역을 이룬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협력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서 상황을 보면서 전략을 만들고 가이드하고 인도하고 여러분들을 잘 사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죠. 현지인 사역자 여러분들이 가서 문을 열어주죠. 그리고 그 사역자들은 그 문이 열린 마을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사역자들은요, 한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가정들이 생기면 무조건 파송해요. 모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마을 교회들은요, 무조건 보내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도에서는 많이 모아서 건물 짓고 리포트 해갖고 외국에서 헌금 받아서 그냥 그 도시에서 사는 거. 그게 2000년 동안 해왔던 선교예요. 그런데 이제는 흩어는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척했던 모든 마을들은 다 큰 교회, 목사님 가보셨겠지만 다 큰 교회가 없어요. 여기는 너무 대형 교회죠. 뭐 주님의 교회는 너무 커요. 내년에 제가 오면은 좀 갈랐으면 좋겠어. 반은 좀 나가세요. 이런 대형 교회 가지고는 선교를 못해요. 우리는 흩어야 돼, 파송해야 돼, 나가야 돼, 개척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역을 이제 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가 이제 한 마을, 한 종족을 맡았으면 좋겠어요. 왜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마음이 그 영혼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제 말씀 한번 보면 예수님도요, 이 거라사라는 지역으로 가잖아요. 지금 이 거라사가 어디냐면 골단구원이 있는 그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있는 골단구원이 있는 한 작은 마을인데 그곳에 이때까지만 해도요, 제자들 가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도 가본 적도 없어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 중에 어떤 사람도 가본 적도 없어요. 예수 소문도 그곳에 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거라사 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나요.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님은 배에서 낮잠 좀 모시고 계시나. 제자들이요, 물속에서 빠져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 거라사 지방으로 가는 것, 지금으로 하면 미전도 종족이 있어요. 이 거라사 지방에 사는 사람들. 그 위험을 무릅쓰고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그 수고를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려고 이 갈릴리 이 편에서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지 몰라요. 사역적으로 얘기하면 여기가 훨씬 효과적이에요. 이쪽에 사는 게 훨씬 경제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정말 한 번이라도 만지고 싶어하는 그 수많은 군중들이 있는 곳을 떠나서 아무도 안 가는 것, 아무도 환영도 안 하는 것, 누구도 모르는 것,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 걸고 거기를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서 몇십 명을 만나서 몇십 명의 복음을 전해요. 한 명 만나고 한 명 예수 만나게 하고 돌아왔어요.
누구냐? 귀신 들린 이 사람. 아유, 성경은 뭐 이딴 식으로 해요. 아니, 갔으면, 목숨 걸고 갔으면 그래도 수십 명 아니면 수천 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예수님이. 근데 기껏 가갖고 목숨 걸고 가갖고 하는 게 한 명 전도하고 온 거예요. 뭐 이런 비생산적인 선교가 다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냐면, 세상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 우리가 볼 때 그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 정말 목숨 걸고 가도 수십만 번을 들여서 가도 그렇게 많은 희생을 드려야 갈 수 있는 곳에 있는 그 한 영혼, 거기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영혼도 하나님이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역을 할 때 그 지역에는 다 먹을 것도 없고 살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곳에서 정말 필요한 건 구호였어요. 그래서 이쪽 마을에 70명이 살고 있는 마을에 가서 우물 파줘서 정말 살아남을 수가 있고, 이쪽 마을은요 집이 없어서 다 동굴 속에 살아요. 겨울만 되면 다 얼어주고, 그래서 그 마을에 임시로 다 주택 져주는 일을 했어요. 150명이 정말 그 겨울에 다 살아남았어요. 이쪽 마을에는 겨울마다 너무 춥고 막 얼어 죽으니까 거기에는 이제 담요, 프라젝을 해갖고 담요 나눠주고, 이쪽 마을에 가서는요 먹을 게 없으니까 파키스탄에서 그 밀 사다가 그 트럭으로 한 2주씩 걸리는 그 거리를 다 가서 양식 나눠주고, 그러니까 여기는 70명, 여기는 150명, 저기는 300명, 마을마다 얼마나 많은 그 사역들을 제가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그곳에 있는 할아버지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마을에 마을 사람들이 물이 없으니까 웅덩이에 고인물 먹다가 썩었어요. 그래서 썩으니까 그거 먹고 죽거나 병 걸려요. 그 마을이 그런 위급한 상황에 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일단 가서 우물을 파줄 수 있는지 환경을 보려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 출발했는데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한 마을이 있길래 거기를 들러서 물이나 한 잔 얻어먹고 가자. 그래가지고 그 마을을 들어가려고 차를 세웠어요. 그런데 마을 오기를 들어가는데 한 여인네가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머리를 붙잡고 펑펑 울어요. 자기 집에 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줌마가 왜 그러나? 그래서 따라가 봤더니 그 아주머니의 집 조그마한 방 한가운데 애가 하나 누워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한테 이제 그 보자기 같은 거 하나 씌워놨는데 피가 완전히 젖어 있어요.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쥐레를 밟은 거예요. 거기는요 1000만 개가량의 쥐레가 밟혀 있었어요. 계속 내전을 하니까 이쪽 편이 밟고 저기 묶고 이쪽 편이 묶고, 그러니까 곳곳이 쥐레야. 어디에 묻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양치러 가다가 쥐레 밟고,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놀다가 쥐레 밟고, 뒷동산에서 쥐레 밟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아이가 오후에 어떻게 하다가 왜 거기 갔는지 모르겠는데 마을에서 한참 떨어진 그런 산 너머로 가서 뭘 하다가 거기서 쥐레를 밟은 거예요. 발목 쥐레니까 이제 발이 다 나가죠. 그런데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밤새도록 이 아이는 지뢰를 밟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곳에서 누웠었어요. 죽어가고 있었어요. 밤이 맞도록 애가 안 들어오니까 이 부모가 새벽녘에 찾아 나섭니다. 온 산을 뒤지면서 찾아 나섰다가 오전 나절에 이 아이를 발견하고 다 시체가 된 아들을 안고 집에 온 거예요. 살려달라서요. 그곳은 병원도 없죠, 의사도 없죠, 약도 없죠. 제가 항상 구급약을 조금이라도 이제 필요한 사람 주려고 구급약을 갖고 다니는데 급히 나오느라 구급약조차도 없어요. 구급약 가지고 살릴 수도 없죠. 대책이 없어 할 바를 몰라요. 그래서 이 아이를 붙잡고 기도하려고 이제 보자기를 이렇게 치니까 발은 이제 한쪽 발은 완전히 날아갔고 거기서 피가 아직도 철철 나와요. 그리고 파편이 튀어서 온몸이 구멍이 뻥뻥 났는데 그 온몸 구멍에서 피가 철철철 나오는 거 아직도 흘러나요. 이 아이를 피투성이가 된 아이를 제가 가슴에 안았어요. 그리고 기도를 해서 할 게 기도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난민을 하면서 10년 동안 살다가 이제 살아보겠다고 왔어요. 하나님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가정을 위해서라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30여 분 동안은 정말 목 터져라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30여 분 지났는데 느낌이 이상해. 그래서 같이 갔다 할아버지한테 한번 몇 박 좀 만져보라고 했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내 품에서 이 아이가 죽었어. 그래서 그 시체가 된 아이를 그 방바닥에 내려놓고 나왔어. 그 부모와 식구들이 펑펑 울죠. 지뢰밟고 죽어간 아들 그 붙잡고 나를 붙잡고 그 아이를 방 안에 놓고 방을 나오는데요. 제 가슴을 하나 아프지. 그 죄책감 때문에 너무 괴로웠어요. 내가 어제만 왔어요. 내가 일주일 전에만 이 마을에 왔어. 다른 거 못해도 그 하나님 사랑 한번 보여줄 수 있었을 거예요. 내가 한 발 늦었네, 한 발 늦었네. 그 마음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마당에 나와서 펑펑 울다가 주저앉았어. 그런데 주저앉아서 제가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내 손과 내 팔과 내가 거기서나 그 하얀, 현지인들이 입는 하얀 통옷을 입고 다닙니다. 온 옷이 피로만 시끄럽게 다 묻어있어. 그런데 그 피를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요, 이 피가 그 아이의 피처럼 보이질 않아요. 뭐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그 피가 어떻게 보이냐면 이 아이가 죽어간 것, 이 아이의 영혼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가슴이 찢어지는 그 하나님의 그 찢어진 가슴에서, 찢어진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찢어진 마음에서 흘러내리는 그 피가 내리고 거기서 내 가슴 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 아이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아이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셨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찢어지고 있었구나. 그 아이를 놓고 나오면서 제가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가 숫자를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꾸 찾는 영혼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저 마을에 70명, 저 마을에 150명, 저 마을에 300명, 내가 얼마나 많이 사역을 했는데요.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는데요. 얼마나 많이 수고를 했는데요. 사람들에게 보고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자신만만했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숫자가 아니었어요. 끝까지 아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렇게 사람들이 말할 수도 있는 그 아이의 그 영혼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울고 계셨어요.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있는 곳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들이 정말 그렇게 살아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볼 때 비생산적으로, 비경제적으로 가서 한 영혼 만나고 한 영혼 구원하려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그 사람들의 그 반응들을 한번 보시겠어요?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예수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니, 예수님 나가주세요, 떠나주세요. 이게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여러분, 이 동네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을 몇 번이나 봤을까요? 수십 번, 수백 번을 봤을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봤을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귀신 들려서 쇠고랑에 차여서 그 고통을 당하는, 집에도 못 들어가면서 그 무덤 사이에 사는 사람이, 무덤이라고 하니까 우리 그 한국에 그 산소 있고 거기서 그렇게 사는 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그 무덤이 동굴처럼 되어 있어요. 그 안에 시체들을 넣어요, 동굴에. 그러니까 시체들이 썩으면서 그 냄새, 그 벌레들, 그리고 뼈 조각들, 그런 것들이 드글드글한, 지금으로 말하면 쓰레기장에 그 썩은 문드러진 냄새나는 그런 곳이 무덤이에요. 그곳에 살고 있었어요. 여기에서 이 사람이 자기 몸을 상한다고 했어요. 이 상한다는 헬라어의 의미를 보면 카타콤토라고 되어 있어요. 카타콤토. 이 카타콤토의 그 의미는 뭐냐? 카타는 베다, 자르다. 콤토는 그것을 절단하다.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 우리가 회 뜰 때 스시칼로 회를 싹싹 썰어버리잖아요. 카타콤토, 몸을 상하게 한다는 이 의미는요, 그냥 그냥 피부만 이렇게 조금 스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몸을 난도질 하는 거예요, 난도질. 제가 이라크 사역을 할 때 요르단 이쪽 지역을 많이 거쳐서 가야 되니까
그 골란공원 그쪽을 많이 지나가게 됐는데 거기는 이제 화강암 지역이에요. 그 화강암이 떨어지면서 돌들이요, 조각들이 날카로운 칼처럼 됐어요. 이 칼처럼 되어 있는 그 돌짝을 가지고 자기 몸을 난도질하는 거예요. 스시칼로 스시를 자르듯이 그 피투 소리가 돼서 날마다 그 냄새나는 시체가 문드러진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재산들 건들까봐 쇠사슬로 묶어놓는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하루에도 수십 번째 받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고쳐졌어요? 예수님 만남으로 완전히 귀신이 따라갔어요?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 됐어요? 정상적인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고통당하는 저 사람이 이제 고침받고 이렇게 제대로 된 정신생활, 정상적인 생활 안 해요. 너무 감사하다, 너무 기쁘다. 그렇게 반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인간의 상식 아닙니까? 정상적인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세요. 그렇게 고통당하는 사람을 고쳐줬는데 떠나라. 왜요? 내 재산. 우리 소유물 돼지 건드렸다. 돼지 다 죽겠다. 우리 망하게 된다. 이렇게 악독한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산다고 하면서요, 어쩌면 우리는 돼지 농장 주인들처럼 이렇게 악독하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영혼들을 맡기셨어요. 인도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내가 좀 할 수가 없겠니? 네가 이 영혼들을 구원해 줄 수가 없겠니? 내가 가서 좀 사랑을 줄 수가 없겠니? 너만 믿고 간다, 너만 믿고 간다.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맡기고 가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까요?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교회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데 우리가 헌금합시다. 왜 내 재산 건드려요?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왜 내 시간 건드려요? 여러분 나와서 기도합시다. 왜 내 프라이버시 건드려요? 우리 왜 가정생활 건드려요? 내가 평안히 사는 거 왜 꼴을 못 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야기만 살고 있지 않아요? 돼지 농장 주인들처럼 살아서요. 우리는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진 것을 드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 일들을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고 살아요. 왜 그렇게 희생을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게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에. 그런 희생을 하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정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다리 뻗고 사는 거 그 꼴을 못 보시는 분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좀 이 땅에서 좀 제대로 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왜 그렇게 나를 괴롭혔어요? 아니 괴롭게 고통스럽게 신앙생활 안 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아니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 하나님 왜 이렇게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영혼들을 구원하고 영혼들에서 살고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기도를 하게 하고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그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작정하도록 만들어 놓은 분은 나 때문에 내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는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물론 성경적인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경험상 보니까 성령께서 가장 크게 놀랍게 역사하실 때는 복음을 들고 갈 때더라고요. 그때만큼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할 때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그 인도를 가면 거기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런 귀신들 된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도행전의 역사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지 몰라요. 한 번은 그 복음을 전하기 굉장히 어려운 엔타이 크라이스트 그 그룹이 있어요.
그 기독교인들 막 핍박하고 사역자들 들어오면 막 돌 던지고 막 죽이고 실제 우리 사역자들 많이 죽어요. 그렇게 그냥 굉장히 강력한 지역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그런데 그 샌디에고 갈보리 교회 팀이 그 인근 지역을 갔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는 가지 말고 지나다니면서 기도만 좀 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거기는 뭐 안 갔죠, 그 마을. 그래서 지나다니면서 가다가 가는 길에 차를 세워놓고 차 안에서 기도하고 또 오는 길에 또 차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하셨던 한 집사님이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차 안에서만 기도하고 갈래? 땅이라도 한번 밟고 갑시다. 뭐 그런 거예요. 아 그래도 선교사님 위험하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 그래도 땅이라도 한번 밟으면서 기도하고 갑시다. 뭐 이래서 이제 불순종하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그 마을을 이제 그 초입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 오른쪽에서 하나 두 번째 집에 가는 굉장히 가난한 집이 있어요. 그 앞에 이 그 뭐죠 평상이라고 그러나요? 평상이 있고 그 위에 시체가 있는 거예요. 가보니까 근데 가만히 가서 보니까는 시체까지는 안 됐고 거의 시체에 가깝게 이제 죽어가고 있는 한 여자가 있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 이 여자가 병 걸려서 이제 죽어가니까 언제 죽나 이제 그거 보고 가난하니까 병원에도 못 가. 그 집안의 재산이요 염소 4마리야. 남편이 염소 4마리 키워서 거기서 나오는 젖짜서 그거 팔고 그거로 그냥 하루에 그 빵 사서 하루에 한 끼 먹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너무 찢어지게 가난. 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죽어가고 있어요. 이 지혜 이제 GMI의 영성을 가진 분들이 병든 사람 보면 또 그냥 못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와서 이 여인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기는 죽어가고 있는데 거의 시체가 나요.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러고 떠났어요. 그 다음날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한번 들렀다 갑시다. 그래서 또 거기 가서 또 그 여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떠날 때까지 거기를 가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마을을 못 들어가. 왜냐면은 크리스찬들은 죽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던 이 여자가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꼼짝도 못했는데 어느 순간 몸을 일으켜요. 어느 날 되니까 걷기 시작해요. 어느 날 되니까 집안에서 살림을 시작해요. 동네 사람들이 야, 저 여자에게 엄청난 신이 내렸다. 그러니까 그 여자에게 와서 그 엄청난 신을 받는 이 여자의 기도를 받으려고 찾아오는 거예요. 애들이 아파요. 그 여자에게 와서 당신이 받은 신내림 받은 그 신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신의 이름을 알 수가 있어야지. 뭔가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 여인이 물어물어 수소문을 갖고 옛날에 방문했던 그 사역자를 어떻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사역자에게 물어서 내가 기도를 받은 것 같은데 그 신의 이름이 뭐냐. 그래서 사역자에게 거기서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거기서 구원을 받고 거기서 계속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집에 돌아와서 이제는 신의 이름을 아니까 담대하게 이제 기도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아프거나 사람들이 문제가 있거나 사람들이 어떤 고민이 있거나 그러면은 이 여인에게 찾아와요. 그러면은 이제 이 여인 그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들이 예수 신의 이름으로 기도받기 위해서 찾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에게 기도의 능력을 성령께서 부어주셔갖고 기도를 하면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요 동네 사람들이 찾아오는 동네 사람들에게 기도하다가 이제는 출장 기도를 떠나네. 그래가지고 이혼 마음까지 가서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은요 사역자가 됐어요. 사리따 사역자가 됐어요. 샌디에고 갈보리 교회가 이 사역자를 후원해요. 죽어간 시체가 예수의 능력으로 성적인 능력으로 일어나서 사역자까지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곳에서 이제 또 이런 귀신 들린 그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 하니까 어느 교회 EM팀 어느 교회라는 얘기 안 했어요? EM팀형 이제 젊은이들이 신났어요. 이제 귀신 초토 작전 막 이런 거를 위해서 가기 전에
그 금식 연세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막 그냥 철저하게 이제 무장을 하고 가서 완전 귀신을 초토화시키고자, 그리고 그곳에 병고침의 역사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이번에 수십 명의 병자들을 다 고치고자 막 그냥 흥분해갖고 성령 충만해서 그냥 펄펄 뛰면서 인도를 왔어요. 그래서 거기 와서도요, 막 목사님이 그냥 밤새도록 집회를 하고 철야하고 봉송하고, 그래서 그냥 영적으로 철저히 무장하라고 편지를 갔습니다. 그런데 갔는데 귀신 새끼 한 마리 안 나오는 거야. 아니 그렇게 잠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라도 붙잡고 분명히 이 속에 귀신이 있을 거야. 그 요놈이 숨어 있을 거야. 그래서 막 기도를 했는데 말통하고 아무 역사 안 되는, 이상하네. 그러다가 어느 날 한 아이가 왔어요. 기도해달라고. 열이 펄펄 끓는. 야, 이제 때가 왔다. 그래서 이 아이를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충만하게. 그리고 기대감을 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집을 찾아갔어요. 하나도 안 났어. 아직도 열이 펄펄 끓어. 그러니까 오늘은 날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날 또 그냥 그 심해서 뜨겁게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날 갔는데 아직도 펄펄 끓어. 뭐지? 계속 가도 병이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귀신 한 마리 못 쫓아내. 병 하나 못 고쳐. 이 아이들이요, 여기서 완전 귀신 잡기 특공대처럼 갔는데 귀신 한 마리 못 잡았지. 그곳에 수십 명의 병자들 다 고치려고 갔는데 병자 한 명 못 고치지. 처음에 봤던 그야말로 충만한 그 상태가요, 점점 바람이 빠지기 시작하더니 돌아올 때쯤 돼서는 전부 풀이 다 죽었어. 기운이 하나. 돌아오는 날까지 그 열이 펄펄 끓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왔는데 안 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요, 그야말로 실망과 좌절과 막 그런 상태로 돌아오게 됐어요. 새벽 5시 기차를 타고 델리로 오는데 그 새벽에 아침에 새벽 5시에 기차를 탔으니까 이 팀을 떠났어요. 그런데 한 7시인가 7시 반 정도 되는 사역자에게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이냐고. 그 청년들이 기도했던 아이의 열이 완전히 떨어지고 났습니다. 그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12시쯤에 기차가 도착을 해서 기차역에 나갔어요. 이 아이들이 기차에서 내리는데 처음에는 막 펄펄 뛰더니 지금 돌아올 때 완전 폐장병이 돼서 다 왔어요. 플랫폼에 내리는데요, 아유 얘들 진짜 뭐 앰뷸런스로 실어가야 될 상황 정도까지 돼갖고 실망이 돼서 그래서 왜 그러니? 사역이 이거는 실패한 거야. 그 왜? 우리가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그 능력을 체험하고 싶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희들 혹시 거기서 병든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니? 예,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낫드나? 그런데 오늘 아침에 그 아이 낫대. 그 열등이 다 떠났대. 완전히 그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그 플랫폼을 다 주장해.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게 그게 우리가 하는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그 플랫폼에 이 아이들이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 아이들이 막 펄펄 뛰면서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성령께서는 그 상태에서도 하실 수 있었지만은 이 아이들이 자기들을 포기하니까 성령께서 하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아이들이 이제는 그렇게 살아요. 지금 그 아이들이요, 나는 그 목사님 보고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이 애들 인생 망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막 그렇게 뜨겁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쓰시더라고요. 이런 일도 있어요. 제가 은혜교회 가서 성교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마치고 났는데 한 권사님이 오셔서 기도를 좀 해달래요. 그래서 뭘 위해서 기도할까요? 자기가 한 20대부터
불치병이 생겼는데 아무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40년 이상 이 불치병을 앓고 있어서 선교를 가고 싶어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교는 정말 한 번만이라도, 평생 한 번만이라도 좀 가고 싶은데 이 불치병 때문에 못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죠. 성령께서 원하시면은 권사님의 그 병을 치료하실 거고, 권사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는 그 믿음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같이 급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는 새까맣게 잃어버렸어요. 선교지에 있는데 팀들이 다 들어왔잖아요. 한 권사님이 오셔서 선교사님 좀 생각나요? 보니까 생각나요. 권사님 오셨네? 아니 어떻게 오셨어요? 40년 이상을 고치지 못해서 안고 살던 그 불치병이 성경하겠다고 그렇게 부등받은 애들이 하나님 고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면은요, 아주 그냥 지겹도록 그 권사님한테 끌려가서 그 집에서 대접받아요. 내가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역사, 우리가요 사도행전에 꿈틀거리는 그 성령의 역사, 복음을 들고 나갈 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몸이 아픈 사람들 고침받는 역사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런 역사 일어날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영주권이 안 나와서 몇 년 동안 고통하고 고민하고 날마다 눈물 뿌려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 세미나 와갖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성경을 꼭 가야 되겠어요. 내가 좀 가야 되겠는데 영주권 때문에 못 가잖아. 하나님 풀어주세요. 성교가 한 달 전에 영주권이 나왔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교를 위해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역사를 하신다고요. 아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를 하는데, 이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밋밋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도 생각하는데, 복음 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고 좋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나는 그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복음 전하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잘해요? 나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 그거는 난 그거 좀 연구를 좀 해보고 싶어.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이 날마다 나타나는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과 생생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기도가 응답되고 성령께서 내 삶을 지배하는, 내 한 걸음 한 걸음을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선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선교지에 가면 그런 역사 일어나요. 내가 이 땅에서 연습이 안 됐어요. 선교지 가시라고요. 선교지 가겠다고 작정하시라고요. 그리고 기도하라고요. 다 준비가 된 다음에 하지 말고 일단 작정부터 해놓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 측량하고 먼저 갔습니까? 믿음으로 한 팔을 디디잖아요. 주님이 하신다고요. 우리가 여리고성 돌을 때 그거 어떻게 할까 주사기 두드려 가면서 그거 여리고성을 돕니까? 아니요. 일단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순종하잖아요. 순종한 다음에 주님이 역사하시잖아요. 홍해를 건너는 것, 기적의 모든 역사들 순종한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는 너무 똑똑해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날마다 계산기 두드려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실 공간이 없어요. 내가 너무 똑똑해서. 성령보다 더 똑똑해. 성령님보다 더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나를 쓰시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주인이 되리라.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뭡니까 주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매요 4절에서. 그런데 8절에서 예루살렘을 떠날 뿐만 아니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 떠나라는 겁니까? 떠나지 말라는 겁니까? 도대체 뭐예요? 예수님은 왜 한 입으로 두 말씀하실까요? 1장 4절과 8절의 그 계배는 중요한 존재의 조건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지 않으면 예루살렘 문 밖을 나가도 죽어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이 이 교회 문 밖을 나가도 아무것도 안 돼요. 죽어요. 살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 익사이팅한 신앙생활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어느 곳을 가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우리 인생 가운데 무슨 문제가 있든지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고 능력으로 승리케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신, 왜 이렇게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인데,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에게 천국에서 상급받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실 줄 믿죠?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천국을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은요, 목사님 당장 만나세요. 내일 만나야 된다. 내일까지 살 자신 있는 사람 손이 없어요. 우리는요, 날마다 죽음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당장 이 문제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저도 지난주에 우리 장인어른 장례식 하고 왔는데요, 우리 그 시신을 땅에 묻으면서 내가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그 시신, 이 몸뚱아리는요, 이 기어다니는 지렁이만도 못해요. 생명이 떠난 몸뚱아리는 아무 쓸데없어요. 내가 왜 중요하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생명이 있을 때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구원입니다. 예수님 천국 확신을 합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가 상급받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상급받을까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면 되겠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목숨 걸고 예배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이웃같이 사랑하는 것, 곧 영혼들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을 가장 좋아하시는 그 모습,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것, 천국에서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한 성교하는 것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우리가, 제가 하나 예언할까요? 예언 하나 여러분 드릴게요. 여러분 모두는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여기 천년만년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심판을 받느냐가 인생을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성패가 나뉩니다.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었다, 이 세상에 권력 많이 누렸다, 명예 있다, 인기 있다, 그딴 거 아무 쓸데없어요. 그거 언제 느끼는지 아세요? 집사님 정말 그거 느끼셨을 거예요. 저는 성교지에 있으면서요, 말라리아 몇 번 걸리고 열병, 풍토병 몇 번 걸리고 죽음의 고비까지 간 적이 있어요. 여기서 죽는구나, 여기서 죽는구나. 그 순간에요, 절실하게 세상에 있는 것 아무 쓸데없다는 것,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절대 심판대 앞에 서서 아무 쓸데없어요. 천국에서 상금 남길 수 있는 것은 영원을 구하는 것. 여러분 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어요. 이 미국 땅에서 여러분이 빌딩을 가면 엘리베이터를 타죠? 엘리베이터에 보면은 닫힌 버튼 있잖아요. 클로즈 도어. 그 클로즈 도어를 누르면, 닫힌 버튼을 누르면 몇 초 빨리 닫히는지 여러분 계산해 보셨어요? 잘 모르시죠? 근데 어쨌든 빨리 닫히죠. 그렇죠? 그 누르면은 안 누르는 것보다 빨리 닫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다 속고 계셨습니다. 미국에 있는 모든 엘리베이터의 그 닫힌 버튼은 작동하지 않아요. 1990년도에 미국의 법을 만들었어요. 장애인들을 위해, 장애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엘리베이터의 닫힌 버튼을 작동 못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가짜예요. 아무리 눌러봤자 절대 빨리 닫히지 않습니다. 내 착각이지요. 내 생각이지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절대 작동하지 않는 버튼 계속 눌러가면서 그게 인생을, 내 영혼을 성공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는 몰라요. 이 물질을 누르면, 이 명예를 누르면, 내 자녀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 내 가정들, 이 버튼 누르면 되겠지. 작동하지 않습니다. 정말 작동하는 버튼을 눌러야 돼. 그게 무슨 버튼이에요? 믿음의 버튼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작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우리는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성경의 모든
기적의 역사는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면 주님이 하세요. 계산기로 두드려서 여러분 여기에 1000명의 성도가 모여도 절대 안 됩니다.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되면 2명만 있어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믿음의 버튼을 누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모든 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 믿음으로 여러분 헌신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종교, 미전도 종교, 이 인도 땅을 넘어서 전 세계 모든 미전도 종교 선교하는 그런 복된 주님의 교회를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